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밝고 환하신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 표정들을 뵈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또 기쁨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제 어느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헌당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섬기다가 지금은 나가셔서 여러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동역하던 목사님들을 한 20여 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좋은 덕담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힘을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온사랑의 교회 소문이 참 좋게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서 오신 분, 용인에서 오신 분, 또 저기 대구 또 구미에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요. 그분들도 세상에 구미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면서 온사랑의 성도들이 그렇게 좋으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별로 안 믿더라고요. 별로 안 믿고 성도님들이 참 좋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이런 좋은 소문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또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들을,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바울에 대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생각했던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목표가 아름답다고 해서 과정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과 예수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난관을 만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환경의 난관이었습니다.
바다가 있고 산맥이 가로막고 산을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온이 달라지고 기후가 달라지는, 그래서 그걸 적응을 해야 되는 몸부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동역자가 떠나가는 일이 있었고요.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을 견뎌야 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넘는 것보다 어렵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보다 어렵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난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난관이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 리더십의 밸런스가 이렇게 깨어지죠. 바나바가 주도를 하던 것에서 점점 바울이 주도를 하고, 이 박수 받는 사람,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를 사람들은 더 원하지만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혼자 웃고 있어야 되는 사람, 이런 자존심의 상함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어려운 난관이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세 가지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나바가 그 자존심을 넘어가는, 산을 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자기의 자존심을 넘어가는 난관을 무엇으로 극복했는가? 무엇으로 극복했죠? 그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통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쳐주는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쳐주시는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인정해주는 인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모든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난관을 뚫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냥 이렇게 난관을 뚫고 넘고 할 것 없이 그냥 이런 수고 안 하고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바울은 또 바나바는 또 주님의 사람들은 이런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 또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마지막 땅끝까지, 그 땅끝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갔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제 구브로 섬에서의 조금 편안한 사역을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자신이 그 몸에 병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마침내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결국 이거 하러 온 거거든요. 이 예수님 전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전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율법, 우리가 13장 15절을 먼저 읽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이는 유대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 신자들은 날 때부터 유대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 태어난 것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종교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지금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선지서를 읽고 또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이 일은 바울이 생각했던 일일까요? 갑자기 찾아온 일일까요? 내가 안식일 날 저 회당에 가면 나한테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갔을까요? 틀림없이 그냥 갔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에는 회당을 가서 예배에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생각도 아마 못하고 있었을 텐데요.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혹시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둘이 앉아 있다가 누가 먼저 손을 들었다고요? 네,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이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기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이 모든 이 고난의 길을 간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자신의 삶 속에 분명하다면 기회는 성령께서 언제든 우리에게 수시로 주실 수 있고 무시로 주실 수 있고 갑자기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런 갑작스러운 기회 앞에 우리가 마음에 항상 준비를 갖추고,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수고와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는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닌가요? 아직도 아직 못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하고 안 친하십니까?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바로 나의 삶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갑작스러운 기회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운 건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 아닌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광신도로 보이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면 분위기 썰렁해지고 인간관계 다 깨지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깨질 인간관계 같으면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다 붙여주십니다. 이것도 안 믿으시는 건가요? 뭘 믿고 계신 건가요? 자,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런 마음의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율법을 준행하고 준수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것이에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요, 막연히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그 절대자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 신이든 내가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3절을 읽으셨는데요. 17절부터 23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긴 하지만 17절부터 23절.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해오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 그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면 우리의 조상을 택하시고 우리의 나그네 된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또 사사를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을 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고 또 그 사울을 패하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간략한 역사지만 이 간략한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역사들이에요. 근데 이 핵심적인 역사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참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셨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채웠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죠. 하나님이 높여 주셨죠. 하나님이 참아 주셨죠. 하나님이 땅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만 갖고 다 됩니까? 공동체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잘 알죠? 지도자예요. 우리 개개인의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힘을 받고 좋은 쪽으로 나가려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지도자인데 지금 하나님이 사사를 주셨다, 왕을 세우셨다, 다윗을 주셨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요한 지도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너희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됐던 것이다. 두 번째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해오신 것이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대응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표를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달려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람한테서 찾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다 참아내시면서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꼭 찾고 싶은 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설교 작성하러 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도 호불호가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이게 그냥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자비시죠. 다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비이시지 하나님도 호불호가 있으세요.
딱 보면은 일단 사울과 다윗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은 마음에 맞지 않았고 다윗은 마음에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말에 마음에 맞는다라는 말이 마음에 든다라는 말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는 사람이세요? 하나님과 마음을 따로 노는 사람들이세요? 진짜요?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사람이.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도 내 입장에서 한번 살아보시라고 해요.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나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한번 내 입장에서 한번 살아보시라 그래.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죠. 예수님도 한번 단임 목회를 해보셨으면 어쩌면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끼리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을 또 만나셨으면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은혜로 돌아가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합치는 사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바로 이런 은혜의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찾으셨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사실은 좀 던져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을 것 같으세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뜻이 합쳐진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마음을 합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으셨죠. 찾다가 찾아서 마음에 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합하시니까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뜻이 이루어진 게 23절이죠.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자신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후손과 계보를 통하여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명분 가문이 딴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문,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인데요. 여러분, 그런 가문을 꼭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키기만 하실까요? 본인이 일하고 계실까요? 본인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있으면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 너희들이 한번 순종해서 이 뜻을 이루어 봐라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중에 하나님이 맞닥뜨려야 될 인간의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아요. 장애물도 있고요, 난관도 있어요. 불순종하는 인간도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나와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여건들이, 상황들이, 불평과 원망과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민족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때는 태평성대 같았지만 어떤 때는 전란과 전쟁의 극도의 혼란의 시기, 이 모든 인간들의 상황들이 쭉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해요. 왜요?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어요. 이 한반도에도 수많은 왕권들이 있었고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한때는 부흥한 것 같았지만, 흥왕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사그러져 버리고, 우리 가장 최근에 망한 이 왕조가 이시조선, 조선 왕조가 망하는 것도 우리 비교적 최근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제대로 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이 역사는 바로 이렇게 굴곡을 반복을 하고 있죠. 욕망을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살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인간의 분주함 사이에서 하나님은 더욱 크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해외 드라마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드라마도 뭐 재밌는 거 많지만, 제가 해외 드라마 중에서 한 십몇 년 전에 굉장히 빠졌던 드라마가 있는데, CSI라고 여러분 아시는 드라마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매 회마다 한 가지 끔찍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스토리예요. 근데 그렇게 한 회만 봐도 거기서 기승전결이 있어서 이야기가 떨어지지만요, 여러분 그거 다 재밌는 드라마들 이렇게 시즌별로 보시면은 그냥 한 회 한 회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합쳐놓으면은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뭐가 있어요? 다른 줄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다 합쳐놨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큰 줄거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각각의 이야기들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각자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가치한 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극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 그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네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시지 않죠. 네가 부자였느냐 가난한 자였느냐, 네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네가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네가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왜 그것을 판단하시냐면요, 환경에 대한 반응, 사람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내 자존심으로 반응할 것이냐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 아니면 내가 참 견디기 힘든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잠깐 정리를 할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서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이 일을 행하고 계셨는데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합쳐서 자신의 목적하신 이야기를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38절, 39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마태복음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오셨는데 결국 이 일들을 하셨을 때 그 일들은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일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하나의 디딤돌들이었다. 그래서 그 디딤돌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에 합치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얻을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가?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힘을 다하여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야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야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시대 지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요, 공부 잘하는 법,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법,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결혼 잘하는 법, 아이 잘 낳고 잘 키우는 법, 투자할 곳을 기가 막히게 잘 찾는 법, 돈 잘 버는 법, 이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법,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법, 주어진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그 일 가운데 공부 잘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그래, 그 공부 잘했다 치자. 그러면 그 공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좋다. 건강해진 그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데? 결혼 잘했으면 좋겠는데 좋다. 그렇다면 그 결혼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전 자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자녀를 네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키울 것인가? 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데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내 위에 올라가고 싶은 게냐?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실 텐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바르게 잘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의미와 가치로 남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진짜 있어야 될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감정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기분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내 형편과 처지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나를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것. 그 예수를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한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죄사함의 문제고, 그 죄사함이 있을 때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형통할 때에 내가 참 좋은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주로 모시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헬퍼나 램프 문지르면 나오는 애 누구죠? 진이나 기도의 램프를 문지르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진이를 찾거나, 이것이 우리가 가진 마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동행, 바로 그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야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얼마나 목에 힘을 주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의를 누구를 통해서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린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치장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종교적인 어떤 선행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크게 한번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뭐 필요한 것들을 건물을 하나 크게 올린다든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경우에 우리의 의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죄 용서함도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여러분,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식인데요, 하나는 인지된 지식이 있대요. 인지된 지식은 뭐냐면 내가 머릿속에 받아들인 정보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지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수용된 지식이에요.
그 수용된 지식은 뭐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게 그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정보와 인지된 지식, 정보로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밑바닥으로 내려와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힘을 얻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얻는 해답,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257장 한 장만 찬양하고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힘있게 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